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감사의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이렇게 단풍 구경하기 좋은 계절인데 거기 안 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한테 내가 어떻게 좀 고맙다는 벌써 보여주고 있네. 아, 참 눈치 빨라요. 그래서 감탄사가 있는 삶. 벌써 감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네요. 네, 또 이걸로 마치면 정 목사 째짜다 그럴까봐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아직 보여주지 마요. 자꾸 보여주니까 뭐 좀 설명 좀 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자, 비발디의 사계에 가을이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귀가 좋은 사람 벌써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설교 중에 이런 클래식 음악을, 가을이라는 아름다운 이 풍광을 이 작곡가는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음악이 이 자연을 보면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큐. 그래서 막 찌르시는 분이 있어요. 거봐, 내가 단풍 구경 가자고 그랬잖아. 괜히 교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감탄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전에 보신 게 사실 단풍입니다. 단풍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 감상적이지 않게 갑자기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죄송한데 여기에도 또 감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이 색깔이 있는 잎사귀였는데 이 엽록소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봄, 여름에는 이 녹색이 강하게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겁니다. 다른 색깔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어떻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날씨도 그렇고 자기의 수명이 다 됐으니까 엽록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파란색, 녹색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숨었던 노란색, 숨었던 빨간색, 숨었던 고동색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 바로 단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안 보이다가 상황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 감탄이 있으십니까? 감탄이 있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감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묘자다 그랬어요. 기묘자라는 말은 wonderful이라는 뜻이에요. 와, 놀랍다 이 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다들 놀라는 겁니다. 와! 예수님의 별명은 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이거예요. 기독교에는 감탄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감탄이 있어야 되는 이 기독교, 우리 신앙을 믿고 또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유명한 구절도 있고 또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후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목사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박국에 대해서 조금만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박국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면서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예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이자 또 같은 말이죠,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실 국제 정세가 이렇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또 정확하게 몇 년대에 활동했는지는 사실 기록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 하박국에 대한 정서는 우리가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박국 같거든요. 그래서 괜히 친근합니다. 그죠? 이름도 하박국이 뭐냐?
뭐 그렇게 생각하기 좋은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도 좋습니다. 껴안는 자, 껴안는 자 이런 뜻이에요. 포옹하다. 그러니까 포옹하고 껴안으니까 또 뭐까지 가능하냐면 씨름까지 가능해요. 씨름하는 자 이런 뜻도 돼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사실 당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저물어 가는 가운데서 사실상 많은 나라들이 어느 쪽에다 줄을 서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말 그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이제 아수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여전히 아수르의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새롭게 올라오는 바벨론과 싸우는 것을 도와주려고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곳에 참여하려고 애굽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요시야가 애굽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시야가 다치고 맙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는 곧 죽고 말지요. 죽었는데 그 이후에 아들들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막내인 여호야 하스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사실 형제들 중에 제일 막내가 왕이 됐으니 문제가 될 만도 한데 그는 분명히 요시야에게 뭔가 받은 게 분명하겠죠. 그런데 그가 계속 해 나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애굽이 가만두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스를 데려다가 죽입니다. 그를 내리고 애굽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그 다음 왕이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애굽이 세운 왕 둘째 아들인 여호야킴, 이 여호야킴이 결국 올라가서 악정을 하고 말죠. 이 악정 때문에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남유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까지 먹어들어올 것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1장부터 보게 되면 그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그에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놓고 보면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딱 막아서신 주님을 보면서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 안 드려보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받은 경고라는 거죠. 그 묵시로 받은 경고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을 읽어보다 보면 질문과 대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주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길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6절과 8절입니다. 6절 8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서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갈대아 사람인데 그들이 올라와서 바벨론 지역에 살면서 아수르를 패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바벨론 사람이 되지만 사실상 그 시대에는 그들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말했겠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납다는 겁니다. 그들은 소유가 아닌 곳을 점령할 것이라는 거죠. 그
갈대아 사람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들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말할 수도 있겠죠.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시각적으로 표범, 이리, 독수리를 보여주면서 사나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잘 알죠. 느부갓네살 왕, 그는 얼마나 용맹스럽고 또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올라와서 결국 나중에는 남유다까지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전에 하박국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저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패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나라를 포용하듯 자기 이름 그대로 포용했던,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3절 가보면은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 없는 곤충 같게 하십니까? 물고기처럼 그냥 확 잡아먹히다든지 곤충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유유하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품은 적 없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이 땅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도리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더 움츠려드는 것 같고,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뭔가 하는 것 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는 매우 마이너였어요. 그냥 존재감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힘을 못 씁니다. 도리어 이 코로나의 뭔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꼭 코로나는 뭐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좀 가까운 과거를 돌이켜 본다든지, 아니 지금 우리가 신문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주님 방관하십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있는데 신자가 배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가 된 겁니다. 신자가 배신자가 됐더니 또 누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불신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이용해서 신자를 손봐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굳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의문과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질문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 앞에서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록하여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하여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맡기신 말씀이지요. 이 말씀, 보여주시는 말씀, 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그냥 두지 말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 기록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도 읽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읽는 거지만 다른 사람도 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읽게 하는 거냐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써야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써야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에 써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게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 참 중요한데 제가 노란색을 안 했네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 때가
마지막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주님은 답변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한 때가 있다. 기다려라. 정령 응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 더디다고 해서 또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령 응하리라. 주님께서는 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말 걸어옴이라고 정의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 설교학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그러면 이 말 걸어오시는 것 속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답변을 주시게 되지요. 그 답변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아니 신자가 배신자가 됐다고 불신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할 때 거기에서 그라는 사람은 불신자겠죠. 불신자 속에는 정직하지 못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끝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일으킬 때도 이 말씀으로 했다 그러죠.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나옵니다. 이 말씀의 근원은 바로 하박국 이 말씀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살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다.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바벨론 공격을 받았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숨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의 공격, 얼토당토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서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려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니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록하여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꼭 필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늘 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젖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문, 하나님께 드리는 의문이 우리들 가운데 올 때에 주님을 보게 하는 관찰,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체험적인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37년 동안 우리는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체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하는 또한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체험을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God works.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악인은 망하리로다. 의인은 살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해결되는 내용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12절, 13절, 14절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을 손 봐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에겐 화 있을 것이다. 이제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참으로 아무리 교만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이 바다에 엄청나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그 물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물처럼 많으신 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런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은 충분히 바다를 덮을 수 있습니다. 땅도 덮을 수 있습니다. 다 덮어버릴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믿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니 심판받는 건 당연해요. 단지 억울한 것은 왜 바벨론한테 우리가 손을 보아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꼭 바벨론한테 당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인데, 여러분, 그래도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는 묵묵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2장 마지막 절로 가볼까요? 2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하박국이 주님을 보게 되는데 성전에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막 보이는 것 같은 천상의 모습이 보이는, 사도 바울도 그걸 봤다고 그러죠.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보이다가 이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앞에서 잠잠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잠잠히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3장에 가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보십시오.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서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아마 빠른 템포의 음악이거나 춤일 거라는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시작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는 처음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님 앞에 기도한다기보다는 그냥 하소연하는 것 같고 불평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한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예배를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부흥을 보게 됩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실 부흥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날 부흥까지 그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시야는 믿는 자에게 열리는 시야인 것입니다. 지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잖아요.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이 부흥케 하소서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이제 하박국은 엎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는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3장 전체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은 바로 17절인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6절부터 읽는 게 좋아요.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15절까지 그가 기도하고 나서 14절부터 그가 혼잣말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 앞에도 또 하나님 앞에도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세번역이라서 좀 더 우리 현대어 같죠? 창자가 뒤틀린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고 썩어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너무 하나님의 그 지엄하심을 보면서 그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답니다. 자신의 민족이 망하게 될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여기에서 지금 하박국은 분명히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는 단풍 구경 갔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는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누구는 이 일 때문에 원망하고 어려움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러나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는.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은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에게 나오는 고백을 보세요. 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6가지가 없는 겁니다. 생존권이 박탈당하게 생겼습니다. 저게 여러분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죠? 무화과나무? 그거 우리 안 먹어. 포도나무? 그거 안 먹으면 되잖아. 또 감람나무? 그거 뭐 올리브잖아. 그거 우리 안 먹어도 돼. 밭의 식물? 그러면은 그냥 논에 가서 쌀이나 먹지. 우리의 양? 우린 소 먹으면 돼. 그렇게 하면 되게 어린아이 같은 거 아시지요? 저거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활용품이자 생존물입니다. 저거 없으면 죽는 겁니다. 저게 없어도 그러나 나는 참고 기다리겠다 고백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못하고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무엇 때문에?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하여. 다른 이유 없던 거예요. 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인 체험이죠. 그 체험을 한 사람은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없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감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또 이렇게 감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게 감탄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감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니까 나의 발을 사슴처럼 민첩하게 하셔서 높은 곳, 여러분 사냥 같은 거 보면 높은 데 다니는 거 아시죠? 아슬아슬한 절벽에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굽의 그 모습으로도
높은 곳을 다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높은 곳은 말 그대로 높은 곳일 수도 있지만 원래 시온이라는 말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온, 높은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에서 바로 다니는, 성전에서 주님을 보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감탄하신 거 아세요? 우리를, 이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감탄하셨어요.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를 보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감탄하시네요. 빛을 보시더니 보시기에 좋았다. 땅이나 물을 보시더니 보시기에 좋았다. 그죠? 12절인가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땅이 풀이 나는 것, 씨 맺는 채소 맺는 것, 이거 보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이 보시고 우와 하셨다는 겁니다. 감탄하시는 겁니다. 또 빛과 어둠, 밤낮을 나눠 놓으시더니 보시기에 좋았다. 또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 번성하게 하시고 종류대로 창조하시더니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은 보실 때마다 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그러시면 애들 말로 자뻑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지금 자뻑하신 겁니다.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렇게 좋았던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보면서도 주님은 좋으셨다 그래요. 우리는 쥐를 보면 좋다고 안 하잖아요. 뱀을 보고 좋다는 사람 없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다 좋았다. 토브, 좋았다야, 좋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원래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여주세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여러분, 심히가 여기 들어갔다는 걸 아세요? 다른 곳에서는 심히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심히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 낯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장로님 심히 보시기에 좋습니다. 권사님 심히 보시기에 좋습니다. 안수 집사님 심히 보시기에 좋습니다. 성도님들 심히 보시기에 좋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스스로 목숨 끊을 사람 없습니다. 왜? 다 심히 좋기 때문에. 오늘 혹시 예배 드리고 결정 지으려고 했던 분, 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은 웃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잖아요. 심히 좋았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31절 같이 있는 말씀, 23절인가요? 보실까요? 아담이 자기 부인, 그냥 이럴 땐 애인이라고 말할까요? 애인을 보더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도 감탄사예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죠? 근데 예전에는 저렇게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감탄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서로 보고 감탄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탄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탄사에 더 탄자 빼면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해도 그건 명령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염려되십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염려하십시오. 그러나 염려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의문을 던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것을 만드십시오. 다른 걸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감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꾸 없어요. 우린 6가지 이상 없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 아세요? 없어 보니까 아시겠죠? 남의 말 하는 것 같네요.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없어 보니까 알겠더라.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셔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못 나가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못 먹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없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남유다가 바벨론 손에 묶여야 합니까? 왜 그들에게 두들겨 맞아야 합니까? 왜 다 빼앗겨야 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건강은 없어 본 사람이 제일 챙깁니다. 없어 봐야 합니다.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렇다고 없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아까운 인생이 그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3장 1절은 그냥 휙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왜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역사해요? 옆에서 그냥 약을 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 댔다가는 끝장나는데 마귀가 그걸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떠한 사랑인지. 이건 벌써 감탄이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계속 보여주세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탄을 못해요. 왜? 그분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감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즐거움을 바라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 이후에 일어날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 주님은 어디를 바라보셨는지 보시겠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즐거움, 무슨 즐거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즐거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즐거움, 우리가 영생하는 즐거움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신 거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면서 지금도 감탄하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 물고기의 뱃속에 먹히고 맙니다. 안 죽은 게 다행입니다. 그 안에서 한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도 참 놀라운데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기도를 마치는지 보시겠습니까? 요나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직 구원받지도 않았어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데 거기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 말이에요.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요? 시편 말씀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지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감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죠. 여러분, 기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를 갖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염려하면서 우리가 기도라는 곳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자주 읽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요. 농부와 하나님은 동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쌀이 지금 100포 중에 한 30포만 나와 있는 건데요, 교구장한테 가 있어요. 여러분, 이 쌀 농사꾼이 지은 것 같죠? 농사꾼이 하긴 했지요. 하나님께서 빚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꾼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여러분 회사 다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 없어 보니까 알겠잖아요. 없어 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여기 밑줄을 그었어요. 못하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말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없어진 게 있습니다. 없어진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감사 실컷 할 수 있어요. 없어진 거 가지고 한번 감사해 봅시다. 없어 보니까 알겠잖아요. 요셉이 태어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없었어요. 형제들, 그게 형제입니까? 팔아먹는데 형제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감옥에서 친구 사귀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지 않고 그를 꺼내주지 않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서 더 좋은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6가지 한번 적어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6가지 없어도 되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4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아직까지 숙제 안 하신 분들은 거기서 적으시고, 난 다 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자, 음악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없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들어주세요. 음악 감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할 것 찾아보세요. 그래요, 이번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있는 것 갖고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